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이 부서의 파트 교역자로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이 5, 6학년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과 또 그 부서를 담당했던 저에게는 공통적인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매주 예배 때마다 항상 떠들고 쉬지 않고 떠들고 범사에 떠드는 이 한 5명, 6명 되는 이 요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설득해보고 맛있는 거를 사줘보기도 하고 겁을 줘보기도 하고 그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아이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의 경건함과 집중력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이 5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그 당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저는 이 문제의 아이들, 이 5명의 아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제자반을 결성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설득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또 부모님도 설득하는 과정 끝에 이 아이들을 필두로 제자반을 결성했고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심지어 3시간씩 제자훈련을 그 친구들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훈련 받기 이전보다 예배 시간에 훨씬 더 떠들고 훨씬 더 교만해졌고 이제는 지들이 전도사의 최측근이라고 느껴졌는지 다른 아이들과 선긋기를 하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하고 2시간, 3시간씩 뭐 하길래 이 지경이 되었느냐며 엄만 섞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정말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들과의 제자훈련 시간은 실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5년을 사역했는데 처음 1, 2년을 그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했고 실패한 제자훈련이라 생각했기에 나머지 3년 동안은 그 교회에서 어떤 제자훈련도 제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간, 5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사진 몇 장과 동영상 몇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니 이 영상에 어떤 청소년들이 아주 뜨겁게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영상을 누가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게 이 영상을 보내주셨던 선생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초등부에서도 교사로 섬기셨고 이 아이들이 중등부 갔을 때에는 같이 중등부로 가셔서 이 아이들과 또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부가 되었을 때도 같이 고등부로 넘어가셔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또 이렇게 경건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지만 전도사에게만큼은 꼭 알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교회 고등부의 회장, 부회장, 총무, 찬양 인도자, 또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또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친구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친구들로 인해서 고등부가 지금 아주 큰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 제 마음에 느껴지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5년 전, 6년 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을 때 나누었던 말씀들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배움과 그때의 그 시간들이 오늘의 자신들을 만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은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변화와 성장이, 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서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한 무르익음이, 그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에 그 열심을 쏟는 일을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교사분들과 이분들을 통해 열매 맺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귀한 부산사랑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는, 스승은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 그 건강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 마음에 가장 큰 흡족함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제자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야말로 참 스승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거룩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분명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스승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하나하나 우리 발견해 가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우리가 이제 나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기록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서 더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런 헛된 열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헛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한 도구와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잠시 그 순회 설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비난했는지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난의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당신도 부정하게 되었고 또 우리 유대인들만 누려야 할 복음의 가치도 훼손되어지고 말았다. 지금 이러한 논리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우월의식과 선입견 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한 성가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군사의 귀를 단칼에 베어냈던 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는 함부로 화를 돋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를 비난하면 없던 성질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를 비난한다면 그 베드로의 욱하는 성질에 이것저것 다 뒤집어 놓고 던져 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는 차분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 비난 속에서도 이처럼 침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불과 며칠 전에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나를 비난하는 딱 이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았지. 그래서 화를 낼 수도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바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환상에 대해서부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던 베드로 앞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뒤섞여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베드로가 보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들려오는 음성, 일어나 잡아 먹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부정하다 여겼던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나마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음성과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하죠? 3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그럴 수 없나이다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이라 명령됐던 것들을 먹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역할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 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까?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먹지 않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그냥 익숙함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의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내 의와 거룩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간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나의 의로움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하는 바른 목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는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예배 드려야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있고, 예배 드려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배 안 나가면 자꾸 구역장하고 교역자한테 전화 오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습관이 되었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되었고 그것이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되었기에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된 성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자신들,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척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감동에 휩싸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구나. 내가 내 전통과 내 관습과 내 고집과 나만의 방법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내가 맡고 있었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까지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찾아와 비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베드로의 이 말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맡고 있었더라는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우리 유대인의 관습,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내가 맡고 있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신들 역시 당신들의 생각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내 고집, 나만 생각했던 방법, 우리 유대인의 전통 관습, 그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는데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었구나. 이제 비로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문제점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나라가 나의 순종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생각보다 내 생각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명령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부여되고 있는데 내 편견과 고집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들을 다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혹시 지금 내 생각,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주장, 내 욕망과 욕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자녀 교육,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 교회 안에서의 훈련과 모임과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철옹성처럼 지금 불순종하며 버텨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자신의 그 문제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점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두 번째에 안디옥 교회라고 기록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론테스 강가에 있던 안디옥은 수자원이 아주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던 도시로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교도들 가운데 성행했던 이 악한 문화, 악한 풍조들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또 성적인 부도덕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방의 제사들이 성행했던 곳, 중심지가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명확한 환계 속에서도 이 타락의 도시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선교의 불모지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중심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의 도시인 안디옥을 선교의 도시 안디옥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이 어려운 환경과 배경 가운데 태동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그 비결을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희한하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속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방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출신만 간접적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마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평범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렇게 태동된 교회가 타락의 도시 안디옥을 선교의 도시로, 말씀의 도시로 변화시켰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나 깨닫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있는 뛰어난 목회자나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평범한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일으켜낸다라는 것, 이 비결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목회자, 뛰어난 지도자, 그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로 그 평신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고, 그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복음의 불모지에서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로, 타락의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낸 것입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한 평신도들로 의해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야 할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에 봉착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방인의 부흥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처럼 지도자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그 성도들을 이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진리 위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비결은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에 외부에서 지도자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도와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 외부에서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잘못했다 잘했다 상관을 하면 마음이 좋을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지도자 입장에서도 참 지도자 없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낸 것은 참 귀하지만 아무래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 질서가 없었을 테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눈에 보였을 테죠. 그러다 보니 이 평신도와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이름 없는 헌신자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욱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며 동역하였는데 그 결과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동역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큰 무리였는데
보내주신 지도자들과 동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이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더라. 이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의 동역이 큰 무리에 불과했던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무엇이라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큰 무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칭찬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별지어서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가는 첫걸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뭔가 달라, 저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뭔가 달라 라고 세상이 먼저 우리를 구별지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맡고 있었던 스스로의 그릇된 열심을 발견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맡고 있는 담을 허물었고 그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세우며 편견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한 지도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건강한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바로 이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든지 내면의 문제이든지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그릇된 열심 때문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제자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흡족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분명한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와 그 문제점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겨내고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버지 내 인생의 그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여 우리 아버지 성도의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정한 교육자를 또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을 주님 안에서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처럼 혹 우리도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편협함으로 나의 관습으로 전통으로 그렇게 주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앞서며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말씀 안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철저히 내려놓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이름 있는 그런 명예와 또 권위가 있는 자들을 의존하고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평범한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헌신하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범한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또 지도자와 성도들의 그 동역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아름다운 동역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거룩과 경건의 성장 성숙을 통해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